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24회 바울 9.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의 참 의미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아주 재미있는 일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우연히 만납니다. 그 여종은 귀신의 힘을 입어 다른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일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주인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은 여러 날 동안 바울 일행을 일컬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 지르며 바울 일행을 따라다닙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은 바울 일행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때의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라는 기록입니다. 바울은 왜 괴로워했고 왜 귀신을 쫓아내버렸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종이 가엾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귀신의 의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 여종이 얼마나 가엾습니까? 그래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귀신 들린 사람의 헛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녀 자신을 위해서 또 온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것입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입니다. 그동안 그녀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이 불가능해지자 바울 일행을 고발해버립니다. 오직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도모하고자 하는 죄인의 못된 심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4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는 기록입니다. 바울 일행은 옷도 찢기고 모질게 매까지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갇혀있던 감옥 문이 열리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는 기록입니다. 이런 기록을 대하면 목사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역시 기도와 찬양에는 힘이 있어. 기도와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찬양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라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기도와 찬양이 이적의 전제 조건이라면 출애굽기에서 행한 10가지 이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때는 기도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적은 일어났습니다. 이 이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런 기록을 대하면 기도와 찬양이라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은혜와 능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옥문이 열렸고 죄인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곤란해지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놀라고 당황한 간수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니라는 기록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28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말하며 간수의 자결을 막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하기 마련인데 바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결하려는 간수를 돌보아줍니다. 그러자 간수는 사도행전 16장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묻고
바울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웬만한 기독교 신자들이라면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즉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너는 물론 너의 온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수가 한 말, 즉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말의 의미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수가 말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수는 지금 자신이 당한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간수는 책임 추궁을 당할 것입니다.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들이 착고를 풀고 감옥문을 열고 도망한 것이 아니냐고 책임 추궁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워 간수는 자결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이 상황에서 구출받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즉 간수가 말한 구원은 구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간수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너는 물론 너의 온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바울도 과연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졸지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상한 사람이 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따르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바울전은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남에게는 믿으라고 조건을 달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수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간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이 위기 상황에서 구출받을 수 있겠느냐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어떤 일을 하여야에 대한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게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일이 아닙니다. 믿는 게 무슨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다. 즉 주 예수를 믿으라는 바울의 말은 간수 네가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구출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구출은 오직 자기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와 너의 가족까지도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즉 네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너와 너의 가족을 주 예수께서 구원을 해주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간수는 어떤 일을 하면 자신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바울은 네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너와 내 가족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영상을 맺겠습니다. 이튿날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며 정중히 항의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37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맞을 것 다 맞고 옥살이할 것 다 한 이후에야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다고 했습니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이 이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교 국가 시대입니다. 수없이 많은 신이 존재하고 있고 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만약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만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제우스나 아폴로나 바카스나 비너스 같은 신들과 동급으로 여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철저히 숨겼던 것입니다. 고소, 고발을 당할지언정, 매를 맞을지언정, 감옥에 갇힐지언정,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숨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온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불필요했기에 숨겼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따르던 자들을 잔인하게 박해하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 속에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